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희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같이요.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는 3장 17절에 있는 그 말씀의 제목에 따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내가 너를 파수꾼을 삼았다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전반적인 2장 3장의 전반적인 그런 말씀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강의한 우리 지난주와 연관해서 오늘 다시 보는데요. 지난주에는 전체적인 핵심 내용, 우리 2장 3장에 나와 있는 그 파수꾼으로서의 그런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다면 오늘은 2장 3장 그 지난주의 내용을 좀 더 우리 본문에 따라서 말씀을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있는 말씀 강의안에 따라 잠깐 보시면 3장 16절 21절에 하나님은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이제 부르셨다. 그런 게 이제 오늘 이 3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근데 파수꾼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은 파수꾼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그에게 줘서 보낸다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에스겔을 어떻게 무장시켜서 보내는가, 거기 네 가지가 있었어요. 제일 중요한 내용이 1장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이 1장에서 이제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셨잖아요. 거룩한 하나님,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무소부재의 하나님, 그러나 무지개같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고 약속에 신실한, 정말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1장에서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에스겔이 이제 만나고 알게 되니까 이건 뭐 하나님이 불렀는데 벌써 마음에 준비가 딱 되잖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가 성령님이 그를 갖다가 그 1장에 등장했던 그 하나님의 영인 그 성령님이 2장에 그 영이 에스겔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에스겔을 갖다가 붙잡아주는 이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파수꾼으로서 에스겔을 부름받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왕같은 제사장 부름받았거든요. 이 파수꾼의 역할은 대적자들이 지금 공격해 온다는 걸 알려주는 건데 에스겔은 뭐냐면 우상 숭배하고 탐심의 종인 그 포로로 끌려온 그 유다 백성을 향하여 대적자이신 하나님이 온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그 경고의 나팔을 파수꾼이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이 파수꾼의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는 자의 역할을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왕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세상에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죄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라는 그 메시지도 선포해야 되지만 동시에 어떻게 돼요? 내가 막아서는 자로서 정말 하나님 재앙을 내리지 마시고 용서해달라고 하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이제 파수꾼의 역할이 이제 등장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들의 역할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내가 주님으로 또 부름받았다고 하는 이 확신, 파수꾼은 그래서 보냄을 받은 자로서 들은 말씀만 전하면 돼요. 그래서 방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너가 내 대신 저들을 깨우치라, 이거거든요. 보냄을 받은 자로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꿀같이 닳도록, 이 꿀이란 단어는 교제의 기쁨을
그렇게 시적인 표현으로 성경은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내가 어떻게 돼요? 주님의 교제의 즐거움으로 정말 이렇게 예수 안에 거하는 그런 자가 이게 파수꾼으로서의 그런 무장이 준비가 돼야 한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거든요. 이 네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이 땅에 살아가는 데서 필요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우리가 파수꾼으로서 이 세상을 향해서 에스겔을 향하여 그 패역한 백성을 향한 마음의 자세를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를 이제 보여줬어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너를 지켜줄 거다. 이런 것서부터 파수꾼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마음의 자세, 그런 태도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이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 지난번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런 것도 염두에 두고 지금 우리가 3장을 읽었습니다만 지난주에 2장을 읽었거든요. 좀 우리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하나 한번 보십시오. 1,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엎드려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중요한 게 이제 2절에 나오고 있죠. 우리 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중요한 거는 뭐냐? 아까 이 영이 1장에 등장하는 영이에요. 그죠? 내 생물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그 영이거든요. 그 영이 지금 어떻게 되면 에스겔에게 임해가지고 일으켜요. 근데 이 영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이 구조 속에서 뒤에는 뭐라면 능력의 손으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이 자기를 강하게 붙잡았다라는 그런 표현을 써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은 2장 14절에 3장 14절에 보면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똑같은 얘기죠.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이 권능이 손이거든요. 손이 권능이거든요. 그러니까 손이 자기를 꽉 잡고 간다는 얘기예요. 예? 그걸 갖다 이제 우리 성경에 얘기했는데 지금 뭐냐면 이 영과 하나님의 손은 이제 같은 걸로 병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영이 내게 임하사, 이게 에스겔 뒤에 가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있잖아요. 그 뼈들이 어떻게 돼요? 힘줄이 들어가고 생기가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뭐예요?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는 것으로 에스겔의 이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그 하나님의 군대로 바뀌는데 뭐냐면 생기가 들어감으로, 영이 들어감으로 그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요. 그 죽었다는 건 뭐냐면 영적으로 죽어 있는 그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뭐예요? 일으킴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큰 군사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어떤 과정을 통하여? 새 언약 백성이 되게 함으로 그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으로 이제 성경을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에스겔에게 임해서 그 성령이 그를 갖다 일으켜 세웠던 것처럼 나중에 이 귀절은 뒤에 유다 백성을 일으켜 세우는, 유다 백성의 심령에 들어가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과 연결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런 사건과 연결되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모습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찾아가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고 에스겔을 일으켜 세우셨듯이 마른 뼈다귀와 같은 그 유다 백성을 일으켜 세웠고 오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마음과 육신이 원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영으로 새 언약 백성이 되어 새 창조하시는 그런 모습이 지금 성경 안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에스겔은 이걸 통해서 어떻게 돼요? 성령으로 새 창조가 되는 새로운 언약 백성이 되는 그런 은혜를 갖다가 여기서 지금 경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성령이 임하는 이 사건은 정말 그가 파수꾼으로서의 사역을 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를 입은 자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령의 역사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2장 1, 2절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뭐냐면 에스겔이 보냄을 받은 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어떠냐? 2장 3절에 뭐냐면 패역한 백성이래요. 그리고 나를 배반한 자래. 패역한 백성이라는 얘기는 아주 극도로 타락하고 부패했다는 표현이에요. 그 유다 백성이 어떻게 이렇게 패역하고 배반한 자가 될 수 있느냐, 이게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그래요. 심지어는 2장 4절에 얼굴이 뻔뻔하대요.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라고, 지금 뭐냐면은 아주 강팍한 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이 굳었다라는 이 표현을 갖다가 계속 써요. 계속 쓰는데 왜 마음이 굳게 되었느냐? 그게 7장 19절 잠깐 넘어가 볼게요. 7장 19절에 보면은 이런 귀절이 나와요. 그들이 왜 바벨론 포로까지 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굳은 자가 되었느냐?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심령에 뭐로 채웠느냐? 19절로 채웠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미로다. 예? 그러니까 그들이 은과 금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우상숭배하고 은과 금을 갖다 얻고자 하는 탐심의 종이 그들의 창자에 말씀을 채워야 되는데 지금 뭐예요? 세상 보화로 채우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뭐야 돼? 돌같이 굳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굳은 마음이고 뻔뻔한 얼굴을 갖게 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에 이 탐심의 종이, 이 우상 숭배하고자 하는 이런 욕망이 그들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포로를 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돼요? 아주 패역하고 배반하고 얼굴이 뻔뻔하고 이 마음이 아주 굳은 그런 자라고 지금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가서 뭐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전할 것을 그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우리 2장에 있었던 얘기예요. 그러면서 2장 8절부터 3장 3절까지가 뭐냐면은 이런 패역한 백성에게 보내면서 지금 뭐냐면 하나님은 에스겔의 얼굴을 갖다가 굳게 만들었어요. 예. 이 패역한 백성에게 보내면서 그들에게 뭐냐면 그 패역한 백성에게 전하는 그 메시지의 핵심은 2장 거기 보면은 9절 10절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라고 되어 있냐면요, 거기 한번 2장 9절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이건 요한계시록의 모습과 똑같죠, 그죠? 거기 나팔, 대접의 그 심판할 때 그 상황과 같은 얘기예요. 에스겔이 전하는 그 메시지는 뭐냐면 심판의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계시록에서도 그 가운데 남은 자를 하나님이 건지시듯이 에스겔도 똑같아요. 똑같이 그 가운데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을 건지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계속 전수될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전파하는 메시지는 심판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래요. 근데 그 말씀이 지금 뭐예요? 3장 1절에서부터 3절에 뭐냐면 그 두루마리를 내 창자에 채웠더니 뭐라고 그래? 3장 3절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이게 꿀이 아까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교제를 통해서 오는 그 기쁨, 그걸 갖다 꿀로 표현하거든요, 성경은요. 입으로 들어갈 땐 꿀이에요. 근데 그 마음은 써요. 이제 에스겔이 써요. 왜 쓰냐면은 자기가 전하는 메시지가 심판의 메시지뿐만이 아니라 그 유다 백성, 하나님이 이 유다 백성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셔서 자기를 보내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말을 전혀 들을 마음의 자세도 없고 심판받아 마땅한 그들의 죄악된 모습을 바라보니까 그 마음이 써요. 마라의 쓴물같이 쓰는 것으로 바뀌어요. 이게 파수꾼의 어떻게 보면은
삶이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은혜를 받고 기쁜데 세상에 나가서 전하려고 하니까 보통 깝깝한 게 아니에요. 이런 모습을 에스겔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지금 보면 연상케 하는 그런 장면이 본문 안에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보낼 때 만발의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그와 함께할 뿐만 아니라 그에게 말씀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안에 하나님의 교제의 기쁨으로 충만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그런 기쁨 가운데 내가 이 땅에 살아가지 않는다면 사명에 전혀 헌신하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부름받았고 내가 보냄을 받았다는 의식을 전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돼요? 통해서 꿀같이 단 이 경험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수요예배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꿀같은 시간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땅의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지 않고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로 하여금 돼요. 뻔뻔한 백성에게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갖다가 전하라고 우리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하는 거예요. 더구나 4절부터 주어진 이 메시지를 보면요, 이 말 때문에 많은 사람이 전도에 대해서 도전을 받았다고 그래요. 뭐냐면은 외국에 보내서 전도하라는 것도 아니고 같은 한국어를 쓰는 사람에게 가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안 가냐게. 성경에서는 역설적이에요. 차라리 네 말을 모르는 외국 사람이 가면 네 말을 들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같은 언어를 쓰고 있는 네 백성에 보내도 안 듣는 얘기는 그들이 그만큼 뻔뻔하고 마음이 굳어 있기 때문에 네 말을 듣지 못한다는 사실을 갖다가 지금 뭐냐면 이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3장 뭐냐면 내 말로 4절에 그들에게 고하되 뭐라고 그래요?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규절 때문에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내가 왜 같은 언어를 쓰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왜 전하지 않지? 이렇게 해서 아주 회개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동시에 어떻게 가면서 뭐라 하냐면은 여기 보면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여기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목회자들이 마음 먹을 때 이 규절이 굉장히 갈등하는 규절이에요. 뭐냐면 말씀을 전했을 때 다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어떻게 돼요? 끝까지 말씀 사역자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다행히 교회 안에서는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는 그런 분위기고 그런 마음가짐이지만 바깥에 가서는 그렇지 않은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뭐예요?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에 보이콧하고 하나님 말씀을 밀어내는 그런 심령을 갖고 있는 성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돼서도 안 되는 거고 여러분도 돼서는 안 되는 거죠. 말씀이 들려질 때는 정말 꿀처럼 정말 이렇게 단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마음밭들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우리 이 배 안에 어떻게 돼요? 다른 걸로 채우면 안 돼요. 그 오병의 역사를 일으킨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예수님에게 찾아와 가지고서 오는 그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 뭐냐면 너희들이 날 찾는 것이 뭐냐면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하면서 예수님 찾아오는 자에게 막 이렇게 문전박대하세요. 문전박대하면서 무슨 소리냐고, 우리가 지금 당신에게 지금 정말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이런 왜 그런 소리예요? 이런 눈이 하니까 주님이 그래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잘 알잖아요, 그 구절이요. 그 얘기를 딱 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그 말을 하니까 자유케 되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자유케 되지 않은 적이 없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느냐, 이런 모습을 가지니까 주님이 딱 그래요. 너희들은 내 말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이 없대요. 마음의 공간이 없대요. 왜요?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지금
에스겔이 보내는 유다 백성이 들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은금으로 세상의 탐욕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없는 거예요. 우리 그 가시덤불에 떨어진 말씀의 씨의 비유는 뭐예요? 하도 생각이 염려가 많고 하도 세상에 대한 그런 생각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거든요.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메시지 속에서 저나 여러분들이 먼저 우리 개인에게 얘기하죠. 나는 하나님 말씀을 단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밭인가? 만약에 단마음으로 받지 못하면 나는 뭘로 채워져 있는가? 내 심령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단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세상 것으로 내 안에 있는 욕구로 내가 채워져 있다는 사실을 갖다가 인지하라는 거야, 이 메시지가요. 동시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심지어 내 가정 안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믿지 않는 형제 자매가 있잖아요. 그런 모습이 됐을 때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요? 포기하기 쉽거든요. 왜? 워낙 상대방이 여기에 있잖아요. 그 얼굴이 뻔뻔하고 이마가 굳어 있기 때문에 이게 뭐냐, 아이 전해봐자 소용없는데 관두지, 이럴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너도 어떻게 했냐면 이마가, 그 굳은 이마를 마주 보도록 네 이마도 굳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저와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자세는 말씀 전하는 것 때문에 상대방이 안 받는다고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전하지 않으면 누가 들으리요? 어떻게 돼요? 그냥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가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우리가 기회를 사지만 기본적인 우리들의 마음도 역시 어떻게 돼요? 끝까지 전할 수 있는 굳은 이마, 이런 모습을 가지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 주님이 이 에스겔을 갖다가 해가지고서 무장시켜가지고 보내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9절에 내 이마를 3장 9절에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기선제압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선제압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더라도 당당하게 뭐냐면 하나님을 대언하는 자로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이 마음가짐을 지금 에스겔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에스겔에게만 필요한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다 동일한 그런 메시지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더구나 축복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까 뭔 얘기 안 됐어요? 심판의 메시지, 애가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는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밥맛 떨어지게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뭐냐면 상대방이 이그러진다고 해서 나도 뭐요? 아이고 은맥 기주고 나 말 안 할래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의 입장에 볼 때는 이게 보통 정신무장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여기서 강조드립니다만 그들이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마음밭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밭이 뭘로 채워져 있느냐? 에스겔에서는 아까 7장 19절인 것처럼 세상의 탐심과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탐심이니까 이 세상의 그런 것으로 욕심으로, 탐심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밭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성경에 보면은 여기 마음이 굳은 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에 마음이라는 얘기했고 거기에 우리 아까 3장에서도 우리 말씀에 있는 것처럼 심령이 거기 나오잖아요. 심령이 다른 걸로 채워져 있는 게 있고 창자가 다른 걸로 채워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심령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심령, 마음 다 같은 얘기예요. 근데 이 성경에요, 마음의 요소가요, 우리는 정적인, 감정적인 의미에서만 마음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지정의가 다 마음에서부터 나온다고 그래요. 지정의가. 그러니까 인격적인 모든 요소가 마음에서부터 나와요. 그래서 마음으로 깨닫고 마음으로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마음으로 어떻게 돼요? 의지를 발동해서 돌아서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의 역할이에요. 근데 이 마음이 뭘로 채워지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굳은 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뒤에서 에스겔 30장에 뭐라 해요?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성령에 의해서 새 언약 백성이 되게 해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줘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겠다라고 에스겔 30장 얘기하잖아요. 예언하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여기서 마음에서 우리가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내 마음 상태를 봐야 되죠. 돌짝각 같은, 가시덤불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세상 거로 채워진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제의 말씀으로 기쁨으로 채워진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그게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12절 보세요. 12절부터 15절까지 우리 그런 말씀을 하면서요, 또다시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에스겔을 옮기시는데 어디로 옮기냐면 15절에 보니까 데라비브로 옮겨요. 데라비브 한번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좀 더 이게 늘려서 읽으면 데라비브, 좀 더 강하게 하면 테라비브.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그죠? 이스라엘의 지금 수도가 테라비브잖아요. 수도가. 왜 그러냐면요, 이때 포로 생활했던 이 수치를 잊지 말라는 의미에서 오늘날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도를 테라비브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테라비브로 읽잖아요. 근데 여기 성경에서는 테라비브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들은 뭐냐면 과거의 바벨론 포로 생활에 그때 그 모습을 잊지 말고 이제 깨어 있자는 그런 의미에서 이 다시는 그런 수치를 겪지 말자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뭐예요? 에스겔을 거기로 보냈는데 거기에 뭐냐면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이 집성초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사는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그 이끄는 그런 장면이 지금 뭐냐면 12절 이하에 나와 있어요. 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그러니까 2장 2절에서 그를 갖다 이렇게 세웠던 주의 영이 여기서 똑같이 뭐예요?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라는 찬송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뒤에서 나오는 그 소리가 뭐였냐면 13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이해하시죠? 1장에서 막 이 바퀴가 움직이고 날개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고 그랬잖아요. 그 소리가 뭔 소리냐? 거기 뭐라 그래요? 3장 12절에 해석이 나온 거예요. 뭐예요?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라는 천군 천사의 찬송소리라고 하는 것을 지금 뭐예요? 해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면서 나를 인도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 생물들이 함께 하니까 그 생물들의 그 움직이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 곳에는 항상 찬송이 있잖아요. 항상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는 찬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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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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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그게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그 소식을 얘기는 그 목동이 어떻게 돼요? 딱 아기 그 예수의 그 소식 딱 듣자마자 하늘문이 열리면서 천군 천사가 하늘의 영광인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얘기하잖아요. 찬송 있는 것처럼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는 이런 찬송 소리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이 말은 뭐냐면 주의 영이 나를 데리고 가는데 주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켰다. 이 감동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이게 강하게 하다 이런 단어예요. 그래서요,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그래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꽉 붙잡고 나를 가는데,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감동, 마음으로 감동시켰다 이게 아니라 주의 영이 자기 들어 올리고 데리고 올라가는데 그냥 이렇게 데려간 게 아니라 꽉 잡고 데려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공동 번역에서는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또 다른 성경에서는 주의 손이 자기를 짓눌렀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꽉 잡고 가는 게 더 이 뭐냐면 상황상 이해가 좋죠. 근데 뭐냐면 내 마음이 어땠냐 이게.
내가 거기 뭐라고 했어요? 근심하고 뭐라고 그래요? 분한 마음. 여기 근심이 뭐냐면 마라의 쓴물 아시죠? 그죠? 출애굽한 다음에 우리 3일길에 있을 때 물을 못 먹어가지고 마라의 쓴물인데 나무를 집어넣었더니 단물로 바뀌었다는 거 아시죠? 우리 또 룻기서에 내 인생은 마라와 같은 인생이다. 그렇지만 그 인생이 기쁨의 인생을 바뀐 마라라는 단어 있잖아요.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 단어가 그 단어예요. 에스겔이 데라비브에 있는 자기 유다 백성의 모습을 보니까 그 마음이 어때요? 근심, 쓴 마음이 되는 거예요. 왜요? 정신을 못 차리고 있고 우상숭배하고 있고 은금으로써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마음이 어떻게 돼요? 쓴 거예요. 자기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은 단데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라고 그러냐면 거기 뭐예요? 분한 마음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단어가 뭐냐? 분한 마음이 내 영이 분노한다 이런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마음과 영이 같은 단어로 여기서 이렇게 번역되고 저렇게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분한 마음 이런 것보다도 내 안에 깊은 곳에 있는 이 영이 분노한다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면 이 에스겔이 자기도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정말 거기 생활하면서 그 마음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울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렇게 했겠죠. 근데 하나님의 영이 그를 딱 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채워지고 성령이 그를 지배하는 상황이 딱 되니까 죄악된 모습을 볼 때 이런 반응이 나온 거예요. 근심과 분한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이걸 갖다가 우리들은 이런 표현 써요. 거룩한 분노를 느껴야 된다고. 세상의 죄악의 관영함과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그 모습 보면서 덤덤한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을 볼 때 그 마음에 그런 거룩한 분노가 느껴가지고 그 영혼을 어떻게 하든지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 모두 믿는 사람은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우리들은 하거든요. 지금 에스겔이 느꼈던 마음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지 사로잡고 있지 않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분별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죄악된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네. 에이 알아서 죄짓고 그냥 알아서 살다 가겠지 뭐 이렇게 뭐 그래 뭐 그렇게 뭔 소망 있겠어 이렇게 하느냐, 아니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갖다 받아들이지 않고 탐심의 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 마음이 막 답답하고 하나님 저 영혼을 정말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내 마음이 되어 있는 얘기예요. 그것을 우리가 뭐냐면 성령이 나를 꽉 잡고 있느냐, 나를 사로잡고 있느냐 안 사로잡고 있느냐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의 척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스스로 이 마라 같은 마음과 이렇게 분한 마음이 그냥 생긴 게 아니라 성령이 함께하니까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 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마음은 뭐가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만이 그 마음이 어떻게 돼요? 이 근심, 이렇게 쓴 마음과 같은 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손이 나를 감동할 때, 하나님의 손이 나를 딱 잡았을 때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화해가지고 하나님이 죄악된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그 느낌을 같이 느끼는 사람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그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15절을 보십시오. 그가 텔아비브에 가가지고서 사로잡힌 백성 가운데 그 방 가까이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가서 그들 중에 뭐가 있냐면요,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이렇게 돼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 떠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것을 생각할 때 그 두려움이 너무 커서 7일 동안 아무 소리 하지 못하고 떨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된 모습을 바라볼 때, 멸망당할 그 백성을 볼 때 자기가 어떻게 돼요? 자기가 같이 이렇게 한 마음이 된 거예요. 그들이 당할 심판을 볼 때 자기가 어떻게 돼요? 자기도 지금 똑같이 지금 느끼고 있는 그런 마음 속에서 어떻게 돼요? 심판의 무서움을
몸소 체험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에스겔 1장 4절에 거룩한 하나님이 북방으로부터 진노 가운데 심판하러 오시는 그 모습을 이미 봤잖아요. 근데 막상 텔아비브에 있는 그 유다 백성을 보니까 그들의 영적 상황을 보니까 이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저 멸망당할, 거기에 자기도 똑같은 감정이입을 해가지고 하는 이런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스겔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어떻게 돼요? 뼈저리게 그 당시의 상황을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뼈저리게. 이 포로를 끌려온 유다 백성의 그 심판의 그 결과를 뼈저리게 체험해야 어떻게 돼요? 그래야 살리고자 막 복음을 전하고 막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 모습이죠.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에서도 그러잖아요. 의사가 환자하고 이렇게 감정이 이렇게 서로 교환하는 가운데 이렇게 막 수술하고 막 이런 모습하고 그런 것 없이 그냥 칼잡이로서만 이렇게 하는 거하고 환자 입장에서 보면 다르잖아요. 그잖아요. 물론 잘 고치는 사람이 명이겠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돼요? 그 수술이 있고 이런 사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그 마음을 헤아리고 그 두렵고 무섭고 막 이런 사람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면서 수술하는 거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냥 아무런 냉정하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칼잡이로서 그냥 수술하면은 이게 그 불안한 마음을 어디 가지 않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전에 그들의 상황을 다 보게 하고 똑같이 그들이 멸망받을 그런 상황들을 다 경험케 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가서 파수꾼의 역할을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쟁쟁하고 얼마나 실제적인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서 목사인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 감정이입이 되냐 이게. 그렇게 이제 목회자는 적용을 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 뭐냐면은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위로해주고 그러잖아요. 권면하잖아요. 그때 똑같은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내가 권면하고 기도해 주냐 이게요.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런 모습들이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준비하는 아주 구체적인 그런 모습을 나타내보는 걸 봐요. 그리고 16절부터 21절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두 종류죠. 크게는 넷이지만 두 종류죠. 악인과 의인에게. 악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깨우치든 안 깨우치든지 그 사람이 죽으면은 그 핏값을 너에게 찾지 않겠다. 그러나 너가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죄 때문에 죽지만 그 전하지 않는 핏값을 내가 너에게 찾겠다는 거예요. 의인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의인이라 하더라도 돌이켜가지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전했을 때 그 너에겐 책임이 없지만 안전하면 그 사람은 그 죄 때문에 멸망받지만 너는 그 전하지 않는 그 핏값을 내가 찾겠다라고 하는, 여기에서 이제 전도의 사명이 생기고 이 전도에 대한 우리들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아주 각성하게 하는 그러한 본문이 이 3장 안에 나오는 걸 봐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우리 22절에서 27절에 보죠. 이 사명을 수행하는데 어떻게 수행하게 될 것인지를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또 무장하는데요. 첫 번째 한번 보면은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이 첫 번째는 뭐냐면은 여호와의 이 권능이 손이라 그랬어요. 손이 그와 함께 어떻게 돼요? 다시 그를 갖다 잡고 있어요. 이거에서 우리가 느끼는 건 뭐냐면 이 토기장이 하나님이 토기를 믿듯이 손을 대시는 이유는 뭐예요? 에스겔을 무장시켜서 정금같이 되어 파수꾼 나오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잖아요. 2장 3장에서요. 그러니까 그만큼 에스겔을 다듬으시는 거예요. 다듬으시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공생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성령이 그에게 임하잖아요.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그에게 임하잖아요. 그런 권능이 임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들이 어떻게 돼요? 여기서 기다리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에스겔이 사명을 수행하게 될 때 하나님이 하셨던 이 방법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다 동일해요. 그래서 계속 에스겔을 빚어가듯이 붙잡고 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빚어가세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이런 모습들 하나하나가 에스겔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리고 나서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 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1장에서 한 번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또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또다시 두 번째로 보여줌으로써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했잖아요. 근데 그 영광이 네 가지 성품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네 가지 성품을 뭐예요? 또다시 그 영광 속에 생각하게 되겠죠. 거룩한 하나님 앞에 이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죄인들, 그잖아요.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주님 앞에 바벨론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또 보게 될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무소부재하신 그 주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볼 거 아니에요. 그러나 동시에 그 하나는 무지개의 하나님, 그잖아요.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런 무지개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인 것을 갖다가 에스겔이 또 뭐예요? 보는 거죠. 여기서 뭘 보는 거예요? 에스겔은 하나님은 심판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그래서 에스겔에서 뭘 보냐면요, 회복의 하나님의 모습의 손길을 보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이제 34장서부터 저 48장까지가 회복의 메시지로 가득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다시 한번 뭐예요? 에스겔을 보내기 전에 하나님이 재무장시키시는 그 모습을 봐요. 첫 번째 뭐예요? 권능으로 그를 붙잡고, 두 번째 뭐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고, 이건 오늘도 예배하면서 뭐예요? 하나님 저에게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성령으로 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은 내 영안을 열어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라는 기도 제목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4절에서 27절에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지 네 가지를 얘기를 해요. 뭐냐면 이 정도 되면 나가서 했잖아요. 화통 삶아 먹듯이 회개하라 막 이렇게 외치게 할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을 못하도록 막아버리세요. 여기 보면요, 첫 번째로 보면 24절에 뭐냐면은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래. 가가지고 외치라는 게 아니라 문을 닫으래. 그러면 왜 문을 닫으라는 거예요? 왜 고립되게 하라는 거예요? 예? 그만큼 그들에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들으려 하지 않는 그 마음을 뭐냐면 너가 대신 집안에 있음으로 느끼라는 거예요. 네 말을 들을 수 없는 그 상대의 모습을 본인이 집안에 들어가서 자기가 뭐예요? 고립의 경험을 하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외롭게 복음 사역을 해야 되는지를 지금 아주 외롭게 그 사역을 감당하게 돼야 되잖아요. 남들은 막 저거 하는데 그 얼마나 외치는 게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백성이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25절에 무리가 에스겔을 줄로 동요맬 수 있다는 경고인데, 이 얘기는 뭐냐면 나중에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압박하고 겁을 준다는 얘기예요. 와서 이렇게 줄로 맨다는 것보다도 앞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위협에 대한 그 경고예요. 너 각오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26절에 있어요. 뭐냐면 입천장이 붙어가지고 말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닌가 다를까 이 나중에 보면요, 2년간 지금 5년 앞두고 부름받았잖아요. 그리고 3년 동안 간헐적으로 말을 해요. 근데 3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 나머지 2년 동안 진짜 말 못해요. 벙어리가 돼요. 근데요, 요 벙어리라는 이 단어가 보면 아니 전화해야지 듣는데 벙어리가 되면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석이 막 많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심판받아 멸망한 사람이기 때문에 외쳐서 무슨 소리냐, 이 벙어리로 넌 끝나라. 그러면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말씀과 이렇게 뭔가 안 맞잖아요. 근데 이 벙어리라는 이 단어가 뭐냐, 중재자라고도 번역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 벙어리를 갖다가 중재자라는 그런 모습으로 뭐냐면, 심판이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너는 뭐냐면 중재하지 말라고 하게 함으로 심판받을 그 백성에 대한 그 마음을 갖다가 가지라는,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너가 벙어리 되면 어떻게 돼요? 너한테 와서 묻지도 못할 거다. 그럼 넌 답변도 못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 심판 가운데 멸망하도록 내버려두라는 걸로 해석을 해요. 왜 그러냐면 저 뒤에 20장 3절과 31절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한번 읽어드린다면,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요 규절이 있어가지고 요걸 요렇게 붙여가지고 해석을 했을 때 우리가 그런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 가지 이런 에스겔 같은 경우는 상징적인 이런 태도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해요. 문 닫고 들어간 것부터 시작해서 줄로 동여맨다든지 서부터 벙어리가 되게 한다든지 이런 상징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27절 우리 한번 읽고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그러니까 결국 이게 여기서 보면 27절 보면서 뭐냐면, 필요할 때 말씀한다는 얘기는 때에 맞는 말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이 필요할 때 말씀하시겠다는 얘기는 말하시겠다는 건데, 그 얘기는 뭐예요?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백성의 중에서 이 백성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정말 이 돌이키고자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도 안 들으니까 에스겔라고 때로는 문 닫고 들어가라고, 때로는 벙어리같이 하게 하고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사람들 알고 뭐냐면, 아니 너희들 중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선지자라고 하는데 도대체 왜 저 사람은, 왜 에스겔은 저러지? 하면서 궁금증을 막 유발하게 하는 그런 의도도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뭐냐면은 정말 때가 되면은 말씀하게 하신다고 하는 이 메시지 속에서 우리는 뭐냐면 소망을 보는 거죠. 아닌가 다를까 뒤에 가면은 때에 맞는 메시지를 갖다가 우리 주님이 얼마나 하는지 모릅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이 2장 3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 에스겔의 사역이 멸망 심판만 말하는 게 아니라 회복의 메시지도 전하게 된다는 것을 지금 뭐냐면 우리들에게 지금 암시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한 기본적인 마음이 진노 아래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우리들의 이해가,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보다도 절실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에스겔의 이 메시지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이 도전을 주는 메시지인지 몰라요. 정말 나를 왜 구원하셨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2장 3장은요 너무나도 강력한 메시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에스겔의 말씀을 하나하나 해나가면서, 주님 우리가 오늘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는데 주님 내가 이 사역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영이 저를 꽉 잡으셔서 이 근심과 내 마음이 분노하는 이런 마음들을 갖게 하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속에 주의 복음 전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집안의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올 줄 믿습니다 하면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